찬양 드립시다. 85장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나네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은 비할 때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보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그대로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 다시 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잠들었어요? 오고 있어요. 감경남 권사님 기도인데 집 사정 때문에 가셨으니까 김혜숙 권사님이 예배드리 기도하세요. 250장 후에 예배 올립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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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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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헐벗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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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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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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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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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헐벗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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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두 번째 성일 오후 예배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어둡고 어려운 이런 세태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걸어간 복된 성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정 저런 형편으로 비록 적은 무리밖에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갈급해서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도 이렇게 엎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심으로 흠양하옵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번 주어진 인생길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는 감사와 기쁨에 자족하는 생활을 하며 이웃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찌 우리뿐이리까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교우들을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같은 은총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특히나 오늘 오후에 또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 충만히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4장 후에 김혜숙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근거하신 제 시승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김혜숙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일주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다시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저희가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한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육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고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하셨사옵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아버지 성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영을 거둘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그 말씀대로 저희가 육체만을 위하여서 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위하여서 주님께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뒤를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이 시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때가 이 시간이 아니옵나이까. 정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도하지 못함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합쳐서 정말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인근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지 않사옵나이까.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태해져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믿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아버지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먼저 아버지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아버지 밑바탕이 되어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싸움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믿는 자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강해를 해주십니다. 우리 고우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연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로 정해진 시간에 모여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함은 단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과거로부터 해왔던 형식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초석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게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다 읽으셨습니까? 카톡에 올리신 분 중에 오랜만에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기 힘들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올리신 분도 있고 눈도 침침하고 여러 가지. 근데 과거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두 번 읽은 부분은 아니죠. 굉장히 많이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그 작심삼일 안에 거의 창세기는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많이 읽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문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시작을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써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를 제가 잘못 옮겼어요. 이게 베를 빼버리고 레스트라는 그 단어만 이렇게 딱 잘라갖고 그랬더라고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태초에라는 그 단어로 옮긴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근데 베레시트는 단순하게 태초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의 그런 표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기원,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했으니까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시작만 의미하느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제목이 베레시트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에서 중요한 줄기들의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창세기를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에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세상과 더불어서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직후에 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죄가 이 인간의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역사가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작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쭉 창조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살 모든 필요가 다 충족된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네 거야 라고 하면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보이시면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다스려라. 인간에게 모든 것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만드셨을까요? 이 중요한 인간은 말 그대로 이 명령 주시기 위해서 세상 다 네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다스려 하는 명령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는 다른 목적, 더 중요한 원래 목적을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거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적은 창세기 안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 문답에서 제 첫 번째 문답, 1번 문답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답에는 성경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각주라고 말하는 그러한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자,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영광 돌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 찬양한다라는 것이 우리 입으로 노래 부르는 찬양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짝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거죠. 우리하고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기 천주교 가면 신부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쪽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죠. 거기에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예식을 할 때 신부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신부 이 직책을 받는 사람들이 쫙 엎드려요, 땅에.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노래한다가 아니라 바짝 엎드린다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 완전 순복한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별도의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사는 것이 내가 만든 바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기쁘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찬양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너무 안 읽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 창세기부터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복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발견하게 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낯이 두려워서 숨게 되죠. 숨게 될 때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거닐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제가 3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미테알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테알렛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다라고 할 때 이 거니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단어는요. 다른 곳에 또 쓰이는데 아주 중요한 곳에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장막,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의 저 안쪽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만나시죠. 그때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임재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미테알렛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하신 백성을, 그의 택한 백성을 만나시러 오시는 것이 미테알렛이고 거니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장소로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명령을 주시죠. 자, 동산에 많은 실과들이 있는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령 죽습니다.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용어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무탈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탈무트. 무트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이 무트가 뭘까요? 죽은다, 죽는다입니다. 죽는다, 죽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놔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 죽는다, 죽어라고 표현한 그 단어의 이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즉각적으로 죽습니다. 즉각적으로. 좀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죽었나요? 우리 생각에는 안 죽은 것 같죠? 좀 문학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또 목사라고 저희 집에 책이 무진장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많아도 어떤 책만 많냐면 이만큼 두꺼운 책만 많아요. 쉽게 말하면 벽돌책. 그렇죠? 책이 많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 우리 집에 책 많지. 근데 책이 엄청 많은데 이 책을 단 한 번도, 평생 단 한 번도 안 읽어. 보지를 않아. 읽지를 않아. 언제 쓰느냐? 못 박을 때. 또 언제 쓰느냐? 잠이 쏟아지는데 베개가 안 보일 때.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책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목적,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상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직후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박탈됐다라는 것을 그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 또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 처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 그 나락의 실체였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추방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근데 그 추방도 참 의미가 오해가 가능할 만한 그런 의미가 추방에 담겨 있습니다. 추방하는데 왜 추방하느냐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추방해놓고 거기를 딱 막아버려요. 우리 생각에 저주 같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방하고 딱 막아버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두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너희들이 영생할까봐 내가 추방한 거야 라고 이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나마 우리의 그 저주의 상태를 끊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내신 겁니다. 죄의 상태에서는 영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밀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밀어내실 때도요,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밀어내시느냐? 에덴 동산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 쫓아낸 그 동쪽을 하나님께서 화음검으로 막으셔요. 자, 기억하세요. 어디로 쫓아내셨다고요? 동쪽으로. 에덴 동산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 근데 이 만나시는 장소에서 죄를 지은 이 백성을 동쪽으로 쫓아내셔요. 다시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그림이 너무나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택한 백성을. 근데 만나시는데 지금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으니까 다 만날 수는 없고 대표로 대제사장 한 명하고 대표로 만나십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 만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에서 만나셔요. 근데 성막도 성막 전체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성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만나십니다. 지성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설치할 때 항상 그 방향은 일률적입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고요. 지성소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장소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도요.
그 방향에서 약간 비틀어지기는 하는데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요. 애굽은 서쪽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밑으로 뺑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려고 했다가 12 정탐꾼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거기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 쏟아내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그때도 이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에덴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뺑뺑뺑뺑 돌다가 다시 또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또 똑같은 장소에 가 있어요. 똑같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리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무려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수치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 정도 되는 그런 정육면체 2200km, 2200km, 높이도 2200km 엄청나게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이제 이동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그냥 어울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정육면체다. 크기도 한 변의 길이가 2200km 정도 되는 아주 큰 크기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 만든 곳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의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가 거의 4.6m가량 되는 그 한 변의 길이로 정육면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만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장소가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서 파괴돼서 끊겨졌다가 성막을 통해서 일부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지성소만 정육면체의 형태로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죠. 11장까지 진행됩니다. 11장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진행됩니까? 죄가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깁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따먹은 게 아니고요.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저애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저애가 죄 때문에 자꾸 죄를 떠넘겨요. 죄의 책임을.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우리는 뭘 봅니까? 살인을 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살인을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단 한 세대 만에 보게 됩니다. 죄는 점점 추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함을 그 처음부터 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할 그런 기회가 또 있겠지만 죄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행위가 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다고 그거 하나 갖고 죽는다고 그렇게 그 심판을 내리시느냐. 좀 심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열매 하나 따먹는데 죽는데요. 좀 봐줄만도 할 것 같은데 열매 하나인데 뭐 하나님께 대놓고 막 저기 뭐 죽창 들고 이렇게 막 반역하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내리셨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살래요. 제가 정한 법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법으로 살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법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살래요. 하나 반역한 것 같죠. 하나 어기는 것 같죠. 하나 어기는 게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 하나를 어긴다라는 것은 결국 다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은 그토록 가혹하고 철저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실제로 죽은 것이고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추방당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는 그 처절한 모습을 창세기 3장을 넘어서 4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요. 9장에서 이제 노아가 그나마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꽤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누워 있고 그 아들 함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함의 후손 가나안을 통해서 또 얼마나 악한 인간의 역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얼마나 악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확인하는 인간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냐면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주시면서 거기에 구속의 언약을 담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니까 대충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계속 악한 그런 역사를 끌고 가는 와중에 족보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가인의 후손이 엄청나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어떤 족보를 집어넣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허락하신 아들 셋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 집어넣습니다. 셋의 족보는 어디서 끝납니까? 우리가 그 다음 바로 보는 내용이 뭐냐면 홍수사건이죠. 노아의 홍수사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까지 딱 가서 끝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가 노아와 세 아들까지 가서 딱 끝나요. 셋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노아를 보게 합니다. 희망의 줄기가 쭉 한 줄기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온통 악으로 막 뒤덮여서 계속 가죠. 그리고 홍수가 딱 끝난 다음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바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악한 인간들이 또 신할 평지에 모여서 야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치면 우리 괜찮게 살 수 있지 않겠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성을 짓습니다. 성을 쌓죠. 하나님은 그 성을 쌓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어떤 방식으로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똘똘 뭉치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 뜻대로 살 거야. 우리 법대로 살 거야. 우리 생각에 이게 우리한테 좋아라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신할 평지에서 성을 쌓는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 바벨이라는 그런 단어로 새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을 경험을 했으면 이제 그만둬 할 법도 한데 또 바로 보게 되는 것은 바벨 사건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까?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는 놔두면 놔둘수록 처절하고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지. 그가 스스로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방향으로 돌이키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여지는 일말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래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지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9절까지 바벨 사건 딱 끝난 직후에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족보로서 선택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셈의 족보는 어디에서 끝날까요? 아브라함에서 끝납니다. 그 족보가 딱 끝나자마자 12장으로 넘어가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허용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점점 악해질 뿐이에요.
악한 상태가 점점 도드라질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될 여지는 우리 스스로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명하시고 그와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방식으로.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유명한 인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나오죠. 이삭 나오죠. 야곱 나오죠. 그 다음 요셉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인물들을 떠올릴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들 대단함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인물을 딱 세워놓고 그 인물을 본받고 따라하고 어쩌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은 그들을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도록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등장하게 만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우리 아브라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자마자 바로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쪽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주한 것까지는 잘했어요. 이주한 다음에 바로 그가 행했던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뭄이 들매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것까지는 오케이. 뭐 인간적으로 그렇다 쳐. 근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애굽왕 바로한테 넘겨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한 번에 그칩니까?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도 또 뺏겨요. 그때도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두 번이나 그런 죄를 정말 남자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까지 하는 그런 죄잖아요. 그런 잘못을 두 번이나 저지른 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그가 대단한 존재여서 대단히 구별된, 획기적으로 구별된 그런 존재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점으로 구원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내 뺏기잖아요. 야곱은 그렇지는 않지만 야곱은 또 뭐합니까? 굉장히 비열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비열하게 살아요. 비열하게. 그쵸? 물론 그 비열함이 나중에 또 그 삶을 통해서 다 또 되갚음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장면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에 있는 이 3세대까지만 봐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야, 믿음의 조상? 좀 고개가 깔끔해지죠.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근데 듣기 좋은 말만 똑 떼어가지고 그것만 다 부각시켜가지고 뭐 아브라함 본받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어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어떤 방식으로 맺냐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 거대한 이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자,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군동 지방의 그 언약 맺는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요, 반으로.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 파기한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쪼개버릴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시는 줄 아세요?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같이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너 여기 있어. 너는 나랑 같이 지나가면 너는 반드시 쪼개질 거야. 너 이거 감당 못해. 이 언약은 내가 너와 맺지만 이 언약의 모든 책무와 모든 그 실체적인 그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로지 나 하나님 여호와께만 달려있다. 홀로 지나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 한치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을 맺으실 때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너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단 한 푼도 너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 네가 나와 같이 지나가? 그러면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쪼갰을 당해야 될 거야. 너한테는 그 능력이 없거든. 오로지 나만 할 수 있으니까 언약은 너와 내가 맺지만 이 언약의 모든 책무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지나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꿋꿋하게 그 언약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나가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시키면서 어떤 방식으로 배제시킬까요? 아브라함은 처음 선택받았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려주는 방식이 이 당시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장자에게 물려줘야 돼요. 장자에게. 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장자입니까? 차자예요.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다음, 야곱, 장자입니까? 또 차자예요. 문화의 그 틀을 완벽하게 깨부숴버립니다. 어떤 차원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의 문화의 어떤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했잖아요. 이럴 여지를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나는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라는 차원에서 차자를 철저하게 선택합니다. 차자가 부족하든 어쩌든 차자로 갑니다. 아브라함에서는 이거를 한층 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몸이 이제 늙었어요. 나이도 들고 너무 오랫동안 사라가 불임이었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하셨어. 후손을 주겠다고. 뭐가 가능할까? 우리로서는 최선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문화권의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후자를 얻는 것도 가능한 그런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나마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제하시죠. 어느 시점까지 배제하십니까? 약속을 하고요. 30년 이상을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될 때까지, 사라 나이 91세, 91살 될 때까지. 정말로 더 이상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시점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 99살 때, 내년 이맘때쯤에 너한테 내가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주십니다. 이삭이 무슨 의미입니까? 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라가 장막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비웃음입니다. 허탈한 웃음. 허탈한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짜 웃게 하시죠. 실제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하셔서 진짜 웃게 하시는 겁니다. 언어 유희예요. 말장난. 문학적인 말장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설마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셔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어디까지 진전됩니까? 한 사람을 택했던 그 시작에서 이제 12까지 늘어나게 되죠. 12까지. 12아들까지. 민족이 될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창세기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자,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뭐는 꼭 기억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 죄에 빠졌을 때 절대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감사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만. 교회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깔보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새벽기도 빠진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질.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뭔가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의 단 한 조각도 우리가 그 가능성을 취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감사, 이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은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주의 말씀, 특별히 그 시작점에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목적하신 바와 그리고 그에 반역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온전히 깨달아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단 하나의 가능성도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겸손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겸손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모여있기에 서로가 모이는 그 자리가 즐거운 그 자리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한 목소리로 퍼져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개론이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뭘 구해야지? 출애굽기. 다음 시간은 출애굽기입니다. 네, 좀 길더라도 열심히 읽어봅시다. 그리고 아까 그래도 상급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이 정육면체로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그게 뭘 닮은 거라고 그랬어요? 성막론에서 다 배웠잖아. 아까 말씀에 또 정육면체가 성막론 안에 있잖아. 성막에. 이렇게 명강의를 듣고 또 기억력이 지금 우리가 지성서라 그랬잖아요. 지성서. 그럼 다음 시간은 출애굽기를 읽어오는데 오늘 상주려고 그랬더니 틀렸네. 지성소 크기를 아는 사람. 나도 그 성막론 몇 시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억을 못하네요. 그 크기를 아는 사람 없죠? 있으면 내가 커피라도 살려고 했더니 돈 아꼈네요.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읽어오기 전에 그건 내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성소의 크기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전하시는 수고의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요. 206장 찬송 후에 고목사님 축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